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와서 이제 꽃샘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뭐 영하도 내려가고 눈도 온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이제 극심해도 오는 봄은 못 막을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또 오는 비 때문에 오히려 더 꽃이 이제 빨리 피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기쁜 일이 더 많으세요? 힘들고 뭐 속상한 일이 더 많으세요? 뭐 맨날 똑같이 그죠? 아,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평범한 게 좋으시죠? 네. 왠지 드라마틱하면 좀 겁나고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평범하게 살면 어떨 때는 좀 지겹기도 하고 뭐 지루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행복을 찾아서 뭐 떠날 수도 없고 아니면 또 지루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서 행복을 늘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니어 목장을 이제 개강하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르누아르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르누아르는 행복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밝게 색채도 좀 밝게 그리고 늘 행복한 모습만 그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행복한 그 장면을 멀리서 찾은 게 아니라 늘 자기가 다니던 곳, 또 늘 만나는 사람의 그 표정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네라는 그림인데요. 이 장면을 그린 현장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막 뭐 꽃밭길 같기도 하고 그네 이렇게 있는데 어, 그냥 평범한 그냥 마당의 한쪽 구석에 있는 평범한 그네입니다. 바닥도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누런 흙바닥.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마치 무슨 꽃밭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그 햇살 때문에 저 누런 그 흙바닥이 알록달록한 그런 꽃밭처럼 그렇게 그린 건데요. 이게 르누아르가 과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르누아르의 그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저렇게 그냥 흙바닥이 아니라 햇살이 이렇게 이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게 마치 꽃밭처럼 저렇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네도 그냥 뭐 이제 평범한 그네지만 저 그네를 타면서 잠깐 즐거워하는 모습 보시면 지금 그네를 타는 건가요? 타는 것도 아니죠. 그냥 올라가 있는데 살짝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썸 차듯이 앞에 있는 남자하고 살짝 수줍어서 하는 그 모습을 탁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게 행복이다 이런 이제 그죠? 한참 이렇게 막 설렐 때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탁 포착을 하고 저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그림은 준비 안 했는데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늘 가던 카페 뒷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장면. 그러니까 가보면 그 장면도 보면 그냥 우리나라 어디 카페 뭐 마당에 있는 야외 테이블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 행복으로 그린 거고요. 또 뱃놀이를 하고 돌아와서 식당 베란다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장면도 그 보면 그냥 좀 썰렁한 베란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제 이 느누아르가 보고 이제 그걸 느끼고 그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느누아르는 절대로 과장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행복을 이제 화가로서 이제 포착을 하고 그림으로 이제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작은 일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을 찾고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개 말씀 가상 7원 중에서 5개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는 이제 숨을 거두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다 내가 마쳤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길도 이제 다 완성했다. 이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숨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성경에 이런 말들이 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신적 수동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데요. 팔복의 말씀은 전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절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그 고백 있으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신적 수동태의 은혜가 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응하다라는 말은 응할 응자를 쓰는데요. 우리도 평소에 많이 씁니다. 커피 마실래? 응. 이 응이 응할 응자 한자라는 거 아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늘 성경 말씀을 그래, 그렇게 말씀에 맞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에 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누었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앞부분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의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가졌고요. 나눠 가졌고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그냥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을 보면 사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도 모르게 그렇게 그 시편을 통해 예언을 한 것이죠. 분명히 그것도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그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실 때 로마 군사들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는데요.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에 다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다가 예수님의 숨이 이미 거두신 것을 보시고는 병사들이 그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숨이 빨리 끊어지게 해서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다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한 군사가 괜히 예수님을 그냥 찌른 거예요. 굳이 창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바닥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쓸데없는 것을 그 병사가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 뒷부분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스가랴서를 보면 예수님을 찔러서 독생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는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그걸 이루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창으로 찌른 거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일어날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큰 일들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큰 은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시는 작은 기쁨들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의 행복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예언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작은 기쁨의 복과 소소한 행복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 그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작은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쁨과 소소한 행복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판결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자기가 직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패를 붙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만들었는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3개국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3개국어로 썼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지금 빌라도가 뭐 거기를 써서 그 패를 붙일 이유도 없고, 만약에 붙인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 죄라든지 죄패라면 그래야죠.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한 자라고 써야 될 텐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따졌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죄패를 이렇게 쓰나요? 누가 죄패를 3개국어로 쓰나요? 우리 요즘 여행 가면 이게 팻말들이 있죠. 그 나라 말 영어, 그리고 그 밑에 어느 나라 말 있죠? 한국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워낙 여행을 많이 오니까 그런 걸 많이 보는데요. 이 빌라도가 죄패를 쓴 게 아닙니다. 왕의 즉위패를 쓴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그것도 국제적인 스타일로 쓴 겁니다. 빌라도도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온 세상의 언어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로마 병사들이나 이 빌라도나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것일까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의 이 행동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빌라도가 그 죄패를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거 보고 살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예언한 것도 아닌데 얘가 이것까지 하네. 이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죄패라고 쓴 것인데 그게 십자가 위에서 등극하시는 고난의 왕의 즉위패가 되었으니까 아마 웃음이 나올 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시고 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웃음도 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있고요. 그럴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들이 쓰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주관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살짝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전해 가실 섭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어 있는 작은 기쁨들도 발견하고 웃을 수 있고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과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것까지도 정말 하나하나도 다 예언을 성취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밀한 것까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이 땅의 매 순간을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기쁨, 소소한 행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기쁨과 소소한 행복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내가 다 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는 구원의 큰 은혜만이 아니라 작고 세세한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작은 기쁨과 소소한 행복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상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이 요즘 많은데 속히 낫는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